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19절에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현재 국내에서 이것을 해석한 견해를 보면 순복음 쪽에서는 내가 본 것은 1장 사건,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 장차 될 일은 4장과 22장의 내용이다. 또 다른 분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 7교의 현상, 종말에 대한 예언적 계시 일정 전부가 같은 말로 해석하고, 또 이 다른 분은 과거의 계시, 현재 계시, 미래의 계시. 한참 우리 그 계시록을 많이 해석하시는 그 어느 분은 밤모섬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것, 7교회의 신앙 상태, 제 이름으로 인한 위로와 심판, 그리고 한참 계시록 가지고 하시는 어느 단체는 7금촛대와 예수님의 모습, 7교회의 교회에 사단이 개입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이제 있는 일은, 장차 될 일은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면 주겠다는 약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다 견해가 달라요. 진리는 하나일 줄인데 서로 견해가 다르다 보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냥 하나만 보면은 그것이 정답인데, 이것 저것 여러 군데를 종합해 보면 어느 게 정답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은 그라 푸션 하 에이데스 카이 하 에이신 카이 하 멜레이 기네스타이 메타 타우타.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에이신, 지금 되어진, 지금 있는 일들, 내가 본 것과 내가 전에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하 일들입니다. 카이, 그리고 하 일들입니다. 멜레인 기노스다이 메타 타우타. 장차, 메타 타우타는 장차 될 일이 아니고 이 일들, 메타 타우타, 이 일들을, 이 메타가 함께도 있지만 이 쫓아가다, 따라가다, 쫓아서,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쫓아서 기노마에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멜로스 온 것들, 이 장차 미래형이 아니라 이 기노마에는 현재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성을 써서 이 일들을 쫓아서 되어질 그 일들을 너는 기록하라. 장차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 일들 쫓아서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지형처럼 될 일을 앞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전에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라, 이 뜻이지, 예수님의 재림, 이거 저것, 이 견해가 아니란 겁니다. 원문 성경은.
그러면 전에 되어진 일이 뭐겠습니까? 자, 앞장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진실이고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하면서 내가 열매로 맺어가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의 초부대에 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때의 증거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는 것은 받아서 또 그의 이름을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처음에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 때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되어진 일들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되어진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호로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말씀들이 내게 생명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이 바탕을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되어지는 일들, 성장하지 않습니까? 악은 끌어내고 욕심낸 세상은 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열매로 내가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되어질 일들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 속에서 미래가 아니고 그 일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래서 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그래 나와 하나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킨다 하니까 뭘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지키다는 말은 텔로 키퍼란 뜻입니다. 키퍼는 뭐 하겠습니까? 꼴이 안 들어가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본문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지금 개역성경은 빠진 게 있습니다. 에코가 빠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은 그것이 가지고가 들어갔는데 지금 새로 번역해 나온 이 개역성경은 가지고를 싹 빼버렸어요. 근데 원문 성경은 그것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게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새 창조. 자, 이 일을 쫓아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둠과 공허함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땅, 백성들의 마음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이날은 첫째 날이더라. 첫째 날이 아니고 한 날이더라. 그래서 날이더라. 요음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한 날이 됐으면 이제 앞으로 7째 날이 있어요. 그 한 날을 기준 쫓아서 한 날에 되어진 빛을 쫓아서 너희가 6째 날까지 너희가 만들어줘. 창조해 만들어줘 가라. 사람이 6째 날 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양식과 동물은 채소를 먹잖아요. 왜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식물을 먹으면 식물은 씨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씨 가진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째 날 아래 안식하잖아요. 이러듯이 오늘 1장은 내가 본 것, 전에 본 것, 지금 본 것, 장차될 일, 그것이 장차될 일이 아니고 전에 너가 보았고 너희 안에 되어진 그 일들을 쫓아서 너는 앞으로 그 일을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바탕으로 삼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안에서 창조가 되잖아요. 생명의 빛을 따라서 또 7잔을 만들었듯이 부활의
생명의 주의 증거를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주가 부활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니까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 이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는 이런 지형적인 교회도 되지만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14만 4천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며 생명길을 따라서 흠이 없고 어디 가든지 주를 따라서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방언을 부르는 실존들입니다. 그런 일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증거를 따라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일들을 지금 너는 일곱 교회에게 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어딜 보시냐면 에베소를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발신자의 모습은 일곱 교회 일곱 촛대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자에게, 교회 사자에게. 그런데 그 발신자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뼈. 자, 일곱 뼈는 천사입니다. 또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또 다닙니다. 여기서 일곱 금촛대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촛대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를 있잖아요, 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 떡상 있지 않습니까? 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일곱 촛대가 있고 그 앞에 12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성소를 밝힌다는 것, 예수님은 성소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말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일곱 촛대가 그 성전에서 비춰집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열둘로 되어져 있는 기초인 그 모습을 내게 비춰주는 과정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와서 나의 인식의 세계를 새롭게 눈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두웠던 부분들, 성전 안이 욕심으로 차서 어두웠던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일곱 촛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 빛을, 완전한 수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고 그 사이에 다니시는 그 인자가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어두웠던 부분이 발견되면서 새로의 눈뜸,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이제 의식세계가 한 단계 높아지면서 혼의 의식세계에서 영의 의식세계로, 종의 의식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세계, 자유자의 의식세계로 점점점 내가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 그것이 일곱 촛대의 세계죠.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말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7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대 받는 것이 있고 또 칭찬받지 청험한 것이 있습니다. 7교회는 내가 내 일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그들의 모든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 7교회에서 드러냈는데 자칭 사도라, 스스로 사도라. 이 사도론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학적 교리로 속사도가 있고 이제 속사도가 있어서 이제 사도 시대는 끝났다랍니다. 이 사도가 오해되니까 천주교 사도를 오해해서 이제 교황론까지 나왔죠. 사도란 뜻은 간단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 자, 근데 스스로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그 에베소 교회 교회가 그것이 지금 너희들 스스로 사도라 말하지 않냐? 그것은 아니다. 그걸 드러내줬습니다. 스스로 사도라는 것.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사도라고 많이 칭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내졌다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이죠. 죄악된 세상을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욕심된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가감하게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뜻, 작은 자. 하나님은 큰 자를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작은 자를 보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셨던 말들을 스스로 이루시고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하였듯이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의 속에서 질서가 없는 우리 세상 속에 유일하신 독생자 말씀을 우리 속에 보내시어 그 큰 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작은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작은 자를 오신 겁니다.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자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그분이 큰 자가 되고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작은 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도로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섬기기 시작하면 내 큰 자였던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작아졌던 그분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그분의 간기를 따라가는 것이 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는 그게 아니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어떠한 것을 자기가 그 속에서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자칭 사도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가 스스로 사도라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좋은데 그만 어떤 일이 있었냐? 또 그리고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나 이쪽에는 로마가 다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에 보면 황제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청나라에 보면 청나라에 황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서는 그 우리나라 왕이 황제에게, 저쪽에 청나라 황제에게 항상 바쳤지 않습니까? 곡물들 바치고 말을 바치고 하다못해 우리 화양여란 말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황제 이름을 거역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황제 이름으로 뭐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엄청난 그 목숨을 감내하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황제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임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임금 이름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가 견디면서 칭찬받는 에베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이제 또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 처음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기쁨을 나는 잊어버리니까 이제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잘하다 결단했던 믿음들이 식어져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적 처음이 아니고, 여기서 처음 사랑, 처음은 아르케 안에 있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안에 있는 해 아가페입니다. 근원적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아르케 안에 있는 사랑, 근본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밀 안에 들어오면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 하심이잖아요. 세상에서 향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라 함이잖아요. 생명의 출발이고 생명의 피어남이 처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처음에 만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잊어버리고 왜 자꾸 다른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너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 이 촛대가 뭐겠습니까? 촛대는 생명의 빛을 비치는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치는 촛대, 이 촛대는 누굽니까? 일곱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빛이 다 비치는 실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생명의 빛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그 너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그 근본을 너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너를 따를 것이고 생명의 빛을 좋아하는 자들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이 되어져서 만나느냐, 아니면 생존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정 사이에서 만나느냐,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내가 되어지는 세계에서만큼의 사람이 만나지는 겁니다. 내 의식 단계가 높아지는 만큼의 의식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 일곱 촛대사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제 새로움의 만남의 눈뜸이 시작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스스로 남의 되어진 일들, 야 너는 거의 사도야, 그것만 계속 드러냈다는 거죠. 남의 일만 간섭했다는 거죠. 자기 안에 되어진 그 일을 쫓아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되어진 생명일을 쫓아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일이다. 너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너가 만들어져 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라.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자 그러면서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들. 니골라 당 누굽니까? 니골라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세 중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니골라가는 이방 사람이죠. 이 니골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질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오늘 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은혜로 받아서 그걸 값싼 은혜를 생각하여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 당을 만들고 자기 사랑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힘을 키운다면 이것은 니골라 당의 유형에 같죠. 우리는 이런 당을 만드는 무리를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미워한답니다. 주님도 미워한답니다. 절대로 사람의 무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두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머리를 중심해서 각 지체이며 몸입니다. 이 몸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모습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성령이 이기는 것, 어디서 이기는 겁니까? 여기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거죠. 처음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일들을 쫓아서 계속 생명의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열매를 먹고 점점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신부다운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또 되어져 가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는 성소를 밝힙니다. 일곱 교회의 신부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져 있는 우리 일곱 교회,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제 등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와 또 슬기로운 처녀, 천국은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어 현재 불은 밝혔지만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고 계속 여분으로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밤에 어둠을 밝히고 있을 때 신랑이 옵니다. 내 내면의 집에서 내 내면을 밝히고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죠. 신랑이 오와서 이제 신랑 맞이를 할 때 미련한 처녀는 그만 기름이 떨어져 가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계속 있어서 이 미련한 처녀에게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 합니다. 아니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정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가감하게 우리가 잘라낼 거 잘라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그래서 밝혀서 점점점 그분과 하나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시는 그러한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산 위의 빛이라 동네 안을 비춰라. 동네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어두워진 게 뭐겠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십자가 앞에는 너의 잘난 것, 너희의 못난 것, 너희의 가진 것, 너희의 외모 미축, 너희의 교리, 종교적인 그 교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가 되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를 버림받을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소망을 힘을 불어넣으시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자 앞에서 나를 그분과 함께 존재로서의 만들어져서 존재와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너는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의 욕심의 길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파탄이 날 거다. 아무리 무수하게 너희 앞에 풍성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아침에 이 고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